그럼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은 확연한 분기점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조명을 이렇게 환하게 켜고 있다가 12장에 가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의 핀 조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중해서 비추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류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로 평범하지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벨탑이 있었죠.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걸음, 믿음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입니다. 여러분,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뭔가 특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 정도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소상공인이었죠. 요즘에 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왜 택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결혼하고 한 30대 중반 선교제 갔다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중학교 때 친구들을 이제 좀 가끔 1년에 한 번 이제 만나게 되면 너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나 대학원 다녀. 에? 제가 실업계 공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적이 없었으니까 뭐 하는데 아직도 공부하냐? 나 이제 목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 그럼 깜짝 놀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야, 그거 하면 돈 잘 버냐? 그거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냐?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이것저것 대답하다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자체도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12제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다 같은 어부였고, 다 같은 세리였고, 다 같이 여러 가지 로마에 대항해서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받으셨고 어떤 사람들은 안 불렀죠.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인가?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들도 있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생업에서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따르며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이들이 이 무수히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 세상의 중심, 도심지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곳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의 인생도 끝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그 삶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일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을 때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는 제안에 선뜻 반응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별반 다를 것 없이 매번 쳇바퀴 돌아가는 흥미없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이 어떻습니까? 비어있죠. 여러분, 손님이 오면 저도 이렇게 어디 신방 가게 되면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줍니까? 하지만 또 목사가 갔는데 빈손으로 가면 목사가 신방 오는데 빈손으로 온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빈손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고향을 떠나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누구누구야, 지금 네가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저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 갈래? 갈래는 좀 선택의 여지를 두지만 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을 떠나라고요? 아버지와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이 도시를 떠나라고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모르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니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아라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꼭 가야 된다면 먼저 보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일단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팍 하고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들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별칭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나 신념과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이지만 믿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된다면 그것은 확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념을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부터 떠나야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처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갈대아 우르에서 세워온 바벨탑의 문화, 인간이 쌓아가는 문명의 역사의 물줄기로 완전히 바꾸고자 하시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제쳐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한마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떠나라, 가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가라라는 한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걸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내가 다 아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안에 믿음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까? 바른 믿음의 첫걸음이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과거와 끊어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지 않고서는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패턴과 문화들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좁은 문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큰 성주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갔죠. 성에서 성을 사람들이 여행합니다. 물건을 싣고 가기도 하죠. 제 시간에 성문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성문이 닫혀버리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바로 좁은 문을 두는 것입니다. 그 문은 막 내가 가지고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것이죠. 오직 내 몸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행을 위해 가지고 왔던 가방, 짐, 내 생명과 비교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도적대들로부터 안전함을, 맹수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집안에 편히 앉아 지내던 집안의 의자 하나만 바꾸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좋아했던 음식 하나만 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끊어내려고 한다 해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 다 맛있는 건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모든 환경과 가진 것들을, 이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루고 얻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도 없이. 익숙한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과 같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정신 나간 결정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믿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위의 시선에 끌려 뒤를 돌아보고 와서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누구 때문에, 누가 가지 말라 그래서, 또 믿는 사람들도 누가 믿으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핑계대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러한 주위의 시선에 끌려서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불러서 믿음의 삶을 빚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뒤돌아보지 않고 칼로 베듯이 과거를 잘라내버리고 결연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가라고는 하시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레가 불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여러 번 이미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인데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엄청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게 하나만, 자기가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소상공인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게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창대하게 되다니요.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진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상가를 대표하는 상인 회장이나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디까지 유명해집니까? 온 인류의 절반이 자기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슬림이건 유대교이건 크리스천이건 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복 때문인 것이죠. 복에 목말라서 큰 회사를 만들고 복에 목말라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만듭니다. 강력한 지배구조와 대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것이 자기 이름을 크게 내고 마치 하늘에 닿듯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이 복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해결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다면 복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치면 새해가 되거나 연말이 되면 다 점집 찾아가서 내년에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길하겠습니까? 흉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너는 이제 그러한 길과 흉을 묻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가지 약속 모두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확실한 것과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약속 사이에서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뜻이 무엇은 뜻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복과 저주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묶였던 인간관계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끊어낼 수 없는 속박의 굴레로부터 풀려나는 게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한테서 이득을 얻고 누구에게서 손해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묶여 사는 것으로부터 풀려남으로써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서 손해볼까? 여기 가서 이득을 볼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또 저주를 받는 것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받으실지어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믿음은 그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은혜, 구원은 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자랑할 근거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함께 갔고 조카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과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지만 조카는 삼촌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떠난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던 조카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 지금으로부터 치면 뭐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기준으로 치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활짝 꽃피던 시기인 것이죠. 그런 때에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가족 중심 사회니까 이것 하겠지만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던 친구들, 이웃들, 뭐 동생들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낙타를 타고 짐을 싣고 다 모든 살림 다 지고 가는데 그 가는 사막길에서 누구 어떤 도적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나이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의 가족들도 함께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그때의 도시는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죠. 그러니 나이 많은 데라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도 60년이라는 삶을 더 살게 되죠.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눌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저앉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 여행길에 있어서 처음 부딪히는 고비였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모시고 나온 아버지와 헤어지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빴으면 아버지가 따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계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떠남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성대로 이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간에 탈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오직 말씀 중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입니다. 하란이 목적지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미련 없이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남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매우 먼 거리였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지역 모래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빈 땅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면 다 모든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정착해서 다 내 소유로 삼으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나는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놓여진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옮겨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해서 모든 삶의 형편들을 내놓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붙들었는데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고 내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온 건가 하는 불안감과 좌절감과 일종의 회의감이 들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와 나타나시죠.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런 무주공산 같아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방법을 때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맡겨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안고 떠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후속편이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이제 뉴욕 한가운데에 짓는 거예요. 미국 영화인데 이제 그렇게 짓다 보면 점점 막 수염도 자라고 막 동물들도 오고 막 소똥 말똥 있고 막 새들 날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이웃 사람들이 막 좀 미친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정 안에 평화 화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부부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가 그 아내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나 봐요. 어떤 식당에 앉아서 TV에 이제 자기 신랑에 대한 뉴스가 막 나오면서 이런 에반이라는 미친 사람이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막 근심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이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민이냐 이랬더니 저 사람이 내 신랑이다. 그래서 참 가족이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만약 신에게 가족의 평안을 기도하면 그냥 어느 날 순간에 도깨비방망이처럼 평안하고 빵 생기겠냐 아니면 평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섬기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갑자기 뿅 하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냐 아니면 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너에게 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다시 이제 그 노아와 그 에반이라는 사람과 함께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영화죠.
마찬가지로 믿음을 안고 떠나는 우리의 현실,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한데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죄악을 물들었던 창세기 11장까지의 기록과 12장의 분기점이 돼서 갈라지는 부분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입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일은 여러분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상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는 것다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와 달리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일이고, 신념이란 자신을 위해 탑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단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곧 나의 헌신,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바벨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이용하고 생명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믿음이란 바벨탑을 쌓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갈등을 겪을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후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도 다시 한번 제단을 쌓죠. 그 크기가 바벨탑처럼 길이가 가로 세로 90m나 되었겠습니까?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아니죠. 작고 소박한 제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제단인가 싶을 정도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와서 온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 길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갑니까? 한 곳에는 정착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환영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출근해? 아니요, 저는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제단 쌓는 삶을 살면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환영하면서 오 위대하다, 정직하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대관계로 여기고 눈총을 주거나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 사람들의 텃세에 밀려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따라서 떠난 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끝도 다르죠. 그런 세상과 다르고 불안정한 투성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도 주님을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